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을 고증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30, 40대에 순교를 당한 것과는 달리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를 한 사도로 기록에 의하면은 약 100세를 살았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장수를 여기는데 로마 시대에 100세를 살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죽게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최대한 유보하신 것이라는 것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비록 유배를 당하긴 했지만 순교를 당하지도 않고 또 병마에 시달리지도 않은 채로 자연사를 했다는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치 않고 또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와 훗날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주후 85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그의 나이 79세 때에 작성을 했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는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작성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나누게 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후에 다루게 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됨이 없게 하기 위함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로 지칭되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1장 6절에서 10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요한은 성도란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슬퍼하며 또 미쁘신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서 이는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중보자는 서로 대립이 되는 그 두 개의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서 적의 원인을 제거해서 서로가 화해하고 일치를 얻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해마다 속죄 제사를 거듭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중보 사역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중보자로서 그의 자격과 또 중보 사역의 성취도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체혈하신 분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렸기에 그분은 단 한 번으로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즉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며 참 대속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현재에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가지는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완전한 대언자, 즉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해 주실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들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소의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친히 앞으로 나와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죠. 아버지,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또 안정을 주는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 앞에 놓여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 곧 우리의 원죄를 정죄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확실하게 해방된 자들은 동시에 한평생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힘을 죽이는 일을 업무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성도들, 곧 정죄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확실히 해방된 자들은 한평생 내재하는 죄의 힘을 죽이는 일을 업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본문 1절에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치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하마르 테테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마르 타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죄를 짓기는 짓되 지속적인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 중간에 있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의 이 죄를 범하면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로 성도가 죄를 지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 가정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므로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등장하며 또 요한 서신에서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각하다, 자각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즉 지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전인격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분명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주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말 이상으로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또박딱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은혜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다시금 정립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분의 사랑의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찐사랑할 때 이웃을 찐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찐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거짓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